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 것인가, 그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통하여 또 이득을 얻고 또 나누며 살 것인가. 저마다 삶의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다툼부터 큰 충돌까지 생기는 것이 인생사이죠. 인간관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충돌과 다툼입니다.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각자의 뜻과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나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싸우거나 성내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다툼 속에 살아가죠. 이것은 모든 인간의 뜻과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각자 자신의 뜻을 또 생각을 포기하면 이런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져주면 괜히 내가 좀 세상발로 쭈그레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좀 더 양보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사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충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맞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내만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움받은 선지자들, 그들의 말씀의 선포를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제약을 선포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너희의 삶을 되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롭게 살기를 선언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내게 해주시는지, 왜 이런 죄악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지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좋은 말씀들만을 선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기에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거나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행할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는 전혀 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선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약이 많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세상과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로
미친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된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어리석은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오른손에 진 것도 포기하고 내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구제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때에 그 모든 방법들이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시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헌신해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되어져서 내 모든 것들을 바쳤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세상은 온통 자기 성공에 목매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지금 무엇을 얻을까? 지금 무엇을 내 손에 잡고 그 길을 갈까?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목매달아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는 귀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나의 욕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안락함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도취되어져서 그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 무정한 자의 궤변처럼 치부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처럼 뛰어놀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뻐 뛰어놀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쁨 앞에 우리의 기쁨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기쁨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가지고 이것이 잘 살았다라고 오해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것들, 술틀과 새 포도주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기뻐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술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면 우리는 윤택하다. 그것이면 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매일매일의 양식 속에서 내 배에 기름지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풍요로운 것이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물질적 기쁨이 최고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그들 속에 그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힘으로 삼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했을 때, 말씀했을 때 내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잠시 접어두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누리며 경험해야 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에는 관심 없이 오직 우리 손에, 우리 배에 풍성하게 채워질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며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스라엘을 기르지 못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들이, 세상적인 그 기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살지 몰라도 그 영혼은 철저하게 죽어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속에 보이지 않고 곡식과 포도주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잡을 수 있는 것, 그들의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것만이 복이라고 믿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허공을 잡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 밤에 잠들며 아주 행복한 꿈을 꾸죠. 내 곳간에 양식이 풍성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저 곳간에 쌓여있는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체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곧 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돈이 곧 힘이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도 큰 교회 다니면서 사례비 1,000만 원씩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간히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돈이 힘이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제 모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니까.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과의 다툼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걸음을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탈세에서 돈 벌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부터 탈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돈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든든하게 여기는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힘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생을 돈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는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돈도 있으면 좋잖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을 내 수중에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적은 돈을 주시건 많은 돈을 주시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물질의 올바른 사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 상황 속에 감사하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헛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방 나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이방 나라의 땅으로 가서 그들처럼 살다가 죽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을 바에는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가 제물을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두려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저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예식의 행위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받으실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하여 벌었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쁨에 묻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어리석은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그 마음을 오히려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불복종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 앞에 내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떠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앞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드리고, 아무리 교회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아무리 교회 앞에 많은 봉사의 시간을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부유함을 통하여 얻었던 기쁨을 가지고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얻어진 것 앞에 감사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가식적인 예물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끼워질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광야은혜에 속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